자, 우리 시간 점점 가고 우리 예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은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잘 지냈어요? 우리 인사하고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좀 스킨십도 좀 하고 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옆 사람과. 자, 네, 그래야 돼요. 우리 지금 좀 마음이 좀 풀어져야 됩니다.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는 마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으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바로 찬양팀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점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우리의 입는 옷들이 점점 두꺼워지지만 우리의 날씨는 추워질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더 따스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들 뜨겁고 또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들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바쁘신가요? 잘 지내세요? 요즘 뭐에 제일 관심이 많으세요? 예배요? 대단하시네요. 학생은 공부에 관심이 많겠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 힘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항상 주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삶 속에서 주일만이 아닌 평일에도 조금씩이라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시간을 내어드리고 기도로 내어드리고 성경으로 내어드리는 청년부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는 예배자 첫 곡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청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뭐가 힘들고 내가 뭐가 즐겁고 하지만 주님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잠깐 우리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예배 주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거 생각 접고 다른 마음 접고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찬양, 말씀, 기도, 돌아가는 시간까지 다음 예배 시간까지 주님 항상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의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곡은 가사에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조금 어려운 곡일 수 있겠지만 어딜 가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하나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다 들으십니다. 기도를 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고 찬양을 하면 주님이 다 받으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 들으십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을 높이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신약 성경 가장 맨 처음에 있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한 절은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신세계 질서, 하나님 나라와 신세계 질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네이버에 실검 1위를 했더라고요. 일루미나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먼저 오늘 본문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오늘 이 성경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뒤에 있는 25장은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과 같은 예언서, 장차 이제 우리의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그런 말세, 종말,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종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들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막 싹 다 죽고 무섭고 지구 멸망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이단들이요, 흔히 속된 말로 신자들의 등골을 빼먹기 위해 두려움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아주 지금까지도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들어봤죠? 몇 년 몇 월 며칠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건 싹 다 거짓말이죠. 물론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있다 없다 할 논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그 사람들은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뭐 하나님 믿는다고 다 똑같이 하는데 자기네들은 내가 생각할 땐 부활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맨날 논쟁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우리가 있다고 없다고 논한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사라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은요 3차원적인 시공간에 제약을 받고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모든 그 주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기한을 다 정하셨다라는 거죠.
수명. 그래서 끝이 없다, 영원하다,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그렇게 만들 때에 그 기간을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각의 개인의 죽음, 그걸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죠. 개인의 종말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기간이 다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맞게 되는 전체적인 종말이든지, 종말은 무슨 공상과학이나 영화, 소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종말을 만드셨고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말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주님이 종말에 언제 오시는 건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그리고 모르고 아버지만 오직 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른대요.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은, 이 믿음이 잘 준비된 사람은 어떨까요? 종말의 때에 전혀 무섭지가 않죠. 두렵지가 않죠. 왜 무서운 거예요? 왜 두려운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이 땅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되는 그 이유, 단순히 입고 먹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지,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종말은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나고 사람이 다 죽고 이 세상의 위기만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천국 가기 위한 훈련과 연습의 장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끝난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는 또 다른 새로움의 시작, 하나님의 또 다른 준비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죽음이든지 간에 그 어떤 종말이 다가와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함이 없다. 세상이 막 난리가 나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할 때 예수 믿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잘 준비하고 시대를 잘 분간하여서 설령 내일이 종말이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정도로 어때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무섭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조금만 비가 오고 조금만 바람 불고 물이 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었으니까 집을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요동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요 갑자기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고 없이, 아무 준비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3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징조,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다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그렇습니다. 성경에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서로가 미워하며 미혹되고 불법이 성할 때,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직감하라는 거예요. 바로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주님의 오심과 종말을 잘 대비하면서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자들이 미혹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거는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어때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부터, 이제부터 믿음을 잘 성장시켜서 우리들이 잘 이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이길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무슨 뭐 집회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죄와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에 관한 것은요, 사실 우리들이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만 보내겠다, 진짜 성도만 보내겠다라는 최후의 구별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가라지 나오죠.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시골에서 다들 살아보지 않으셔가지고 모를 수 있지만 저는 많이 봤어요. 알곡과 가라지 그 하는 구별하는 거 할머니들이 키질을 막 합니다. 키질을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막 흔들어대면은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진짜 그 알곡만 남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키질만 합니까? 곡식을 타작도 합니다. 얘가 진짜 믿음이 있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같지 않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더욱 그러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좀 보게 되면은 하나님 좀 너무한다. 어떻게 좀 하나님 좀 너무 무섭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너무한 거는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까지 많이도 참아 주셨어요. 이제까지 다 기다려줬는데 더 이상은 정신을 못 차려?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에는 눈에 불을 켜고 목숨을 다해 밤을 새서라도, 다 그렇잖아요. 저도 어제 이 영상 별거 아니지만 막 한두 시 되도록 그냥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유독이 우리는 물러 터졌어. 여러분, 누가 진짜 너무한 겁니까? 저도 사실 이때는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예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히려 성도들을 살리시고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까지 믿음이 이렇게 해이하게 해서는요, 우리의 다가올 환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오심이 점점 더디는 것과 같고, 그거는 곧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준비되기 위해서 지금 기다려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뭐 괜찮죠. 아무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나중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뭐 저기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기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자,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다, 5 시대다 난리도 아니고, 이게 대세네, 이게 트렌드네. 우리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빠르고 민감한데,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런 물으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할 줄 모르느냐. 또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은 굳겠네. 아유, 뭐 말이 안 돼. 굳겠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과 더 잘나서 아니면 더 믿음이 깨어 있어서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가면은요, 여전히 쭈그러져 있고 여전히 혼자서 그냥 한쪽에서 뭔가 또 죄를 어떻게든 짓지라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이거는요,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대를 정확히 알아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천지 창조 때부터 알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게,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예상치 못하게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사단적인 요소들을 이미 다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무분별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 얼마든지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을 숭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판단하고 논쟁하라고 이거를 좀 나누는 거는 아닙니다. 그만큼 이 시대와 사단은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조금만 이 서론적인 부분 얘기하고 그걸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시는 얘기거든요. 흔히 우리는요 예수님을 평화로우신 분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솔직히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로 안 된다. 한쪽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평화의 주님이시지만은 평화의 주님이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무슨 뜻이냐?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이 모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이 영혼이 어디에서도요 평안을 맛보지 못해요. 어디 가도요 만족이 없어요. 왜요? 삶 자체가 사람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는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외부적인 거를 얻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평안이 얻어지는 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거짓과 비진리가 충만해서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진리와는 너무나도 반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의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외의 것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반드시 부딪히고 이 영적인 내 마음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코 우리 주님 평화의 주님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 주님이 뭐 거짓과 비진리에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늘상 책망받고 혼난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습이요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성전에 가서도요 성전을 막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막 폭군과 같이 주님이 변하시죠. 채찍으로 때리고 막 뒤엎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은요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지, 세상과 비진리에서도 주님이 타협하라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결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끊어내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해라. 우리를 도전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도가 세상에서 그런 어려움과 힘듦,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예수님과 반대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반드시 부딪힘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성도는요 반드시 예수님 편에서, 그리고 말씀과 진리 편에 타협하지 말고 선을 확실히 하라는 거죠. 거짓과 진실은 하나가 될 수 없고
음란과 사랑이 같은 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성도들 안에서도요 의견이 다 나눕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왜 그래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진리와 비진리. 가짜 성도들은요 자꾸만 이 교회를요 세상의 바벨탑으로 짓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짜와 가짜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과 물 섞일 수 있습니까? 섞일래야? 절대로 섞일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비진리와의 연합은요 연합이 아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죠. 혼합입니다. 혼합. 연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연합이고, 혼합은요 예수를 부인하는, 뭐 진리든지 뭐든지 섞가든지 예수인지 다 그냥 똑같다, 막 뒤엉키고 섞이고 음란과 방탕이, 이것이 바로 혼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뭐 엄청난 신학자가 얘기하네, 뭐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 어쩌네, 사람이 결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념이나 사상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자유주의, 에큐메니컬, 여러분 에큐메니컬 들어봤어요? 뭐 선교 때문에 뭐 그들을 이렇게 맞춰주고 뭐 무속 신앙도 다 받아들이는 뭐 그런 거예요. 뭐 WCC, 교회 연합, 뭐 교회 연합이 아니라 뭐 다른 종교도 다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다원주의, 그리고 교회 안팎으로 동성애, 할로윈, 디즈니, 요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아요. 이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경험을 금치 못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침투되어 있고 너무나도 심각하고 무섭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밀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너무 길었는데 서론이,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좀 말씀이랑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했는데, 그럼 제가 7, 8년 전에 들었고 또 조금 공부도 좀 해봤던 그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뭐 이거는 지금 뭐 언론이나 방송에는 뭐 아직도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음모론이다, 거짓이다, 우연의 일치다 그냥 웃고 넘기지만 여러분 사실 방송과 언론도요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수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신세계는요 지금 얘기를 제가 해드리겠지만은 이 딴 게 솔직히 신세계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게 신세계다라는 기준이 먼저 우리에 있고, 이거를 좀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강의식인 것 같아요. 강의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일루미나티, 뭐 프리메이슨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뭐 오컬트, 뭐 할로윈, 엄청나게 많지만 이 모든 거는 다 위로 가면은요 결국에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 옆에 예수회.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요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제가 심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결론을 내린 분들도 굉장히 요즘에는 많아요. 물론 뭐 이런 일루미나티 여러 이런 것들이 오버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조장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굳이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신세계 질서가 설령 아니라고 해도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을
우리에게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 삼킬 계획을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의 오심을 막고 있고, 한 명이라도 더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배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우연이나 뭐 음모라고 좀 웃어 넘기지는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걸 뭐 신봉해라, 너무 과민하게 반응해라 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과 좀 더 동행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누면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결론은요 로마 카톨릭 예수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우리들이 알기에 뭐 우리가 뭐 그들의 뿌리다, 뭐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녀, 짐승, 바벨론, 예수 그리스도가 반대되어서 오히려 교회 안으로 아주 깊숙이 침투한 원래 교회의 뿌리가 아닌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반기독교적인, 비기독교적인, 전형적인 이단,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로마 카톨릭은요 고대 바벨론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요, 로마 제국이 커지면서 그 신들을요 이 로마가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들이 로마식의 이름을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는 건데, 이 그리스 로마 신들은요 당시 그때 당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우상, 즉 잡기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가 죽여도 죽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없애보려고 하지만 더 부흥이 되고 더 커지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낸 게 뭐냐? 종교를 만들자. 종교를 만드는데 어떤 종교냐? 아예 짝퉁을 만들어버리니까 오히려 아예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비스무리하게, 아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든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루미나티나 뭐 프리메이슨, 뒤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단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예수회라는 단체라는 겁니다.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하나로, 한 나라로 통합하는 거. 한 나라, 한 종교, 한 화폐, 그리고 하나가 된 걸, 모든 이 하나가 된 거를 한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것. 그게 누구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은 적그리스도는 이 땅이 유토피아, 천국, 하나님이 없는 우리들만 있는 가장 좋은 신세계로 만들려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통합하고 이 땅이 하나님이 없이도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사단의 전략인 거죠. 이 안에 뭐 신세계 질서, 뭐 일루미나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성경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리들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 10절에서부터 11절, 뭐 열불이 나타나서 열왕이 있는데, 그거를 뭐 하나가 뭐 권세를 받고, 뭐 아무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14절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예수님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거부했잖아요. 적그리스도는 반대입니다. 예수님과 반대대로 반드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게 뭐 교황이다, 아니면 뭐 어디 뭐 미국 대통령이다, 아니면 뭐 유럽에서 나오는 한 나라를 만드는 뭐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거는 어차피 나중에 종말의 때가 되면은 다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할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 정말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배교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고 한 명이라도 더 배교해서 지옥에 끌고 가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미 결판난 승부고 어차피 깨입시가 안 되는 게임인데도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다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도 어떻게 해서든지 발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의 전쟁,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진짜 끝, 그 종말의 때에 주님이 오시고 성도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환란을 성도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환란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죠? 자, 좀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 제가 뭐 많이 처음에는 막 이런 것들로만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좀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실제가 아닌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좀 말이 많았는데, 이것만 하고 제가 좀 맞춰 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에는요, 의식과 우리 생각 영역에 의식과 전의식 그리고 무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무의식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과 석학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이냐? 이 무의식이 우리의 삶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를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험을 이렇게 한 거예요. 두 집단을 실험을 했어요. 각각 동일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한 집단은요, 영상의 3000분의 1 속도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3000분의 1 속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절대로 못 보죠. 3000분의 1 속도로 계속해서 팝콘을 먹어라, 콜라를 먹어라, 그런 거를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 집단은 그냥 영상을 보여주고. 그런데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가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본 그 집단들이 팝콘을 사고 콜라를 먹은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수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서브리미널 메시지다라고 이름을 붙였고, 물론 이게 이제 불법이죠. 불법이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영상이나 광고에 몸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접하고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많이 상업용으로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서브리미널 메시지나 또 쳐보면 다 알아요. 백워드 매스킹 이런 거 논란 많아요. 이게 맞네 틀리네. 저도 이걸 굳이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어떻게든지 사단은 우리의 삶에 그런 사단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킨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거부감 없이 듣고 보았던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걸 문화라고,
영화, 만화, 음악, 뮤직비디오 또는 운동까지도요. 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는 이제껏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속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영상 볼게요. 어머, 이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연예인들 뭐 그런 거 많아요. 라이온킹인데요. 메시지가 이렇게 있어요. 금방 지나갔죠. 뭐라고 글자가 되냐면요. 디즈니나에서 나오는 거는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영상 자료 찾아보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디즈니라는 사람, 만든 사람 자체가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사단을 숭배하는 게 어디 있어? 뭐 말도 안 돼라고 하지만은요. 있어요. 사단 종교도 많고요. 결론은 뭡니까? 사단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반대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좁은 길을 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어렵지만 찾는 자들이 적지만 넓은 길은요. 사람이 많이 가는 길. 많이 찾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뭐라고 해요? 우리 주님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도 사람들을 많이 데려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어때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너무 침체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좀 모르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무분별하게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점검하고 한 번 더 걸러내고 한 번 더 좀 생각하는 그렇게 좀 깨어 있고 더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뭐라고 하죠? 생각이 안 나지만 더 그렇게 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들이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이 정말로 엄청나게 이 사단적인 것들, 무서운 것들 많이 유입이 되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분별하고 또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죄송해요. 너무나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또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많은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좀 여러분들과 좀 그래도 한 번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싶고 여러분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게 뭐 진짜네 가짜네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가까이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집어삼킬 계획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영적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만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악보 있어요? 악보 하나? 예.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라는 찬양 이 말씀에 맞게 제가 갖고 왔어요. 모르는 찬양인데 그래서 좀 후렴 부분만 몇 번 부르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이 찬양의 가사가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내가 그곳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경배하길 원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이 제가 계속 얘기했죠. 난리와 난리 소문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선하게 이끄시기 때문에 이 말씀 좀 들으면서 좀 무섭거나 두려웠거나 아니면 그냥 뭐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들이 좀 더 깨어있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들이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상에서는 할 방법이 없죠.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반드시 끝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그렇게도 우리를 좋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그 주님 마음 우리도 좀 헤아리면서 우리도 좀 뜨겁게 좀 예배하고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예배 말씀 준비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잠깐 말씀 들었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믿음이 있는 거는 의심이 없는 게 아니래요. 날마다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날마다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다라는 거 그거예요. 바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을 접하고 어떠한 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때 한 번 더 걸르는 거예요. 한 번 더 의심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아니면 사단인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면 사단이 주는 생각. 우리들 정말로 오늘 좀 여러분들의 일주일에 단 한 번에 1시간의 그런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딱딱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도 되고 좀 듣기도 좀 싫고 거북하고 좀 이런 얘기지만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종말할 때 자꾸 야 너 그러면 안 돼, 망해, 진노 받아, 안 돼 라는 거는요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만 냅두겠어요? 네?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 애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나 아니다라는 건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단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이미 침투해 있고 나도 모르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런 지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하고 내가 그렇게는 먹고 사는 거, 내가 그렇게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내가 과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답게 나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니라고 한다면 저도 주님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 바르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좀 이렇게 좀 주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약한 세상 가운데서 이 음란이 정말로 너무나도 극에 달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뭐 법이 아니면 괜찮다라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떠한 것에 요동하지 않고 또한 두려움과 무서움에 그런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주는 건, 무서움을 주는 건 성경에서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면은 불완전한 내 인생, 불안한 그 인생이 하나님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나에게 실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뒷공무니만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역행하고 세상을 거스르고 오히려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한 번 더 불편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정말로 거르게 하시고 한 번 더 의심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진짜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진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노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닌 진짜 생명으로 진짜로 좋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시는 그 과정인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주여, 잠을 자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요 우리 세상 가운데 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을 다 허락하셨어요. 좋은 약은요 엄청 쓰잖아요. 우리들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 예수를 믿다 안 믿든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한번 도와봐 보세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함. 내가 뭔가 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성경에서요 이런 힘든 것들, 무서운 것들 우리들 있잖아요. 막 진노케 하시고 막 멸하시고 막 반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저는 여러분들이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야 이제는 좀 깨어있어, 야 좀 일어나, 야 좀 세상의 잠에 취해 있지 마, 내가 도와줄게. 너는 할 수 없지만 네 마음 가운데 주인 되어서 내가 너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 줄게. 나만 믿어.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삶에서 그냥 대충 흘러가고 그냥 그렇게 그저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그냥 덮어두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죠.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알아요. 하나님의 좀 불신이, 오해가 있다면 계속 한번 물어보세요. 계속해서 한번 의심해 보세요.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모습 전부를 다 보여주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모든 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끝나지만은 영원한 그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더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셔서, 성경 말씀이든지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정말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우리 솔직하게 지금 내 마음에 있는 그 감정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좋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종말의 때, 정말 세상에 끝날 때 하나님 일어나게 될 말씀,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대적하고 재난이 시작되는 그 엄청난 그 난리와 난리의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여행에 계신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데, 하나님만이 끝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정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통하여서 내 귀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아니라 내 머리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으로는 여기에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런 곳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무지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시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이 세상 모든 것들, 그 엄청난 것도 다 소용이 없고 너 하나만큼은, 너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 주님, 그 마음, 그 뜻 우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삶을 살아갈 때 이걸 어떻게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것에서 자유해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계시면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선하게 가장 좋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들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하나 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와 생명의 말씀만 우리 청년들에게 심기어지길 원합니다. 거짓과 잘못된 것들이 혹여라도 있다고 한다면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청년들 한 주간 붙들고 나아갈 때에 더 주님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는 것에 아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그 많은 사단의 계획, 그 가운데서 우리들 더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하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과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